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들이 어떤 신들을 섬겼느냐 보면 하늘과 관련된 신들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이집트만 하더라도 애굽으로 나오지만 애굽의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왕도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많은 신들이 하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이었고 사실 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사람들은 이런 자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겼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하늘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서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이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이 자연이 오히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으로 바뀌어졌는데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순결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살다가 11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셉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이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언젠가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내 뼈를 이곳에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것을 약속하라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도 약 3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출애굽이 시작이 되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요셉이 부탁했던 약속을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요셉의 뼈를 내고 출애굽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때 우리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성취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이 참 중요한가 봅니다. 귀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 또한 그 말씀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함으로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며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운 것도 하나님 또 추운 것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